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설교 제목은 구속사는 우연을 가장한 철저한 계획이다. 강가에는 참으로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돌들 가운데 야곱은 우연히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았습니다. 그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는 이유는 베개하기에 크기와 무게와 생김이 적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돌이 무게가 너무 나갔다면 옮기기 힘들어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면 머리를 고이는데 불편함으로 선택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은 야곱이 잠을 자는데 편하게 하는 조건을 갖춰야만 선택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의 쓰임이 하나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22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베개 용도로 적합한 돌멩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전의 중심이 되는 기둥돌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베개에 적합한 돌이지 하나님의 전의 기둥으로는 부적합한 돌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돌이든 생김이나 무게나 모양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성전 기둥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구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도중에 기운이 지나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못할 것을 눈짓으로 알아채고 로마 군사는 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된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종족이 유대인이라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체 건강해 보여서 예수님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체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돌베개의 돌이 성전 기둥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무 이유 없이 선택된 것에 대해 이 새벽에 저는 의문이 하나 번뜩 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쩌다 우연히 선택된 돌이었나? 또 어쩌다 우연히 로마 병사에게 선택되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즉 계획적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표면상으로 볼 땐 철저하게 우연이었지만
내면상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계획적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곁에 있던 소경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를 선택한 이유는 잠잘 때 머리를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제자들의 눈에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마침 그날 그때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소경이 그날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졌는가입니다.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 소경은 계속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왜 때마침 그 돌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해가 졌는가 이겁니다. 다른 장소에 있을 때 해가 졌다면 또 다른 돌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바로 그 시간에 해가 지므로 야곱에 의해 그 돌은 선택이 되어 성전 기둥돌이 된 것처럼, 또 길 가던 중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 소경이 불쌍하다고 느껴졌는가? 그때 그 장소에서 제자들의 눈에 띄었고 불쌍하다는 느낌이 느껴짐에 의해 역사는 180도 변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순간 소경이 있게 시간과 공간과 특별한 장애인의 인물 창조를 만들어 자기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사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양으로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소경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왜 하필 그때 호종령을 내렸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전 로마 제국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로마 황제에게 막강한 권력을 준 환경을 조성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의 미적미적하는 정신을 미리 아시고 그 전에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전 로마 제국 영토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황제의 명령이라면 혼비백산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게 막강한 권세를 미리 주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그 모든 강철 통치권은 오로지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를 낳게 하기 위한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황제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느긋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마리아이지 절대 강력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등등의 사회 지도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소경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의 권세는 다 이 소경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그 예비 성전의 머릿돌은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 의해 선택되어 베개돌이 되도록 그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매우 멋있는 돌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왜 시골에 있지? 하필 그날 예루살렘에 와서 남들이 다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십자가를 구경하다 붙잡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활동 반경을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시몬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이 선택한 베갯돌이 성전의 기둥돌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이 된 돌이 된 것처럼 구레네 시몬도 인류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선택된 사람으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2절을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절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안 했어요. 이 성경절이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를 하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그 헬라어는요, 시몬이란 뜻입니다. 아니, 검은이란 뜻입니다. 검은,
니그로라는 말을 이렇게 이어지죠. 즉, 이 니게르 시몬은 흑인 시몬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을 보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비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니콜,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콜, 루포와 그 어머니. 이것을 통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흑인, 니게르, 니그로이었고 루포의 아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존경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시골에서 도시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로마 병사에 붙잡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 전도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퇴보되지만 안디옥 교회는 흥왕하여 초대교회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에 수많은 무리가 믿고 더불어 성령이 함께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해 정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는가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성령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도 내렸다는 바나바의 판단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선택되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야곱이 우연히 베귑돌을 선택한 그 돌은,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우연히, 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사실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하지 못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선택해 기름 부음을 하게 한 후 당신 사업의 오른팔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베귑돌이나 구레네 시몬이나 또는 소경, 그리고 마리아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은 당신을 선택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흔쾌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